우리 지금까지 시편 78편 22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생각해 보았죠.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행하신 10가지 기적, 그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기적들을 전혀 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 또 여전히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물을 주셨죠. 자, 그런 은혜까지 체험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은 주셨지만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무슨 의미라 그랬죠? 물이야 뭐 땅을 파면 운 좋으면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어디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맨 앞에 23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짧은 접속사 한마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태도,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돼요.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23절 24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물이야 뭐 운 좋으면 줄 수도 있지만 식탁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기를 시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 먹게 하셨다. 자,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나였죠. 그런데 이 만나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저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만나라는 이름 속에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뜻이죠. 만나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뭔가?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뭔가?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대를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기대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나,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너무 신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비록 우리로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해서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세상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느껴지는 평안.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이 조금만 꼬이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한 가지만 생기면 어때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좋지 않은 소식 한 가지가 내 귀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일순간에 그런 모든 평안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느껴지는 평안함,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왠지 모를 평안함.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런 평안을 느껴보았나요? 분명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왜 귀합니까? 이런 평안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평안은 세상이나 그 어떤 사탄 마귀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느끼는 평안은 어때요? 한 가지 문제만 던져주면 싹 없어져 버려요. 금방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평안은 어때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사탄이 아무리 문제를 집어 던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그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돼요. 자, 이 만나 속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그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23절 24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늘 문을 여시고 비같이 쏟아부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께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하늘 문을 아예 열고 쏟아 부어 주신다. 무엇을 꺼내서 그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본문과 똑같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쏟아 부어주겠다. 언제? 11조가 내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릴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 쏟아 부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25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충족히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힘센 자의 떡이라는 말이죠. 힘센 자의 떡. 이것은 뭘 말합니까?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것을 천사의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의 음식. 성경은 언제 천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천사의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웃음이 띄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의 얼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뜻이죠. 또 방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방언을 말할 때 천사의 방언,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이렇게 천사의 방언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성경은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말할 때 천사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힘센 자의 떡, 무슨 의미라고요? 천사들의 음식, 천사들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양적으로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가장 귀한 것, 질적으로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만 주셨나요? 아니죠. 그것과 더불어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어요. 26절 이하에 나오죠.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너무나도 신기하고 아름다운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정말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으로? 메추라기로, 역시 무엇같이? 하늘의 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먹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 대신 뭘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벌해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원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